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에는 항상 이 감사에 대한 말씀을 주로 듣게 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늘 그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돼요. 사실 감사해야 한다는 거, 믿는 우리들이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늘 들었으니까 감사절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늘 목사님들에게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라는 말을 늘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잘 안 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사실 감사해야 한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주신 은혜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감사가 잘 안 되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감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무턱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에는 꼭 필요한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그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쁨이란 것입니다. 기쁨이 있어야,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야 감사가 터져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으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건강할 때나 병약할 때나 형통할 때나 또 고난이 찾아올 때나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기쁠 때 감사 터져 나오죠. 형통할 때 감사 그냥 터져 나옵니다. 우리가 병이 나왔을 때 감사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슬플 때 또 병들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난이 겹칠 때 감사한다라는 것은 우리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건강하고 형통하면 기쁘고 병약하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 슬픈 것이 감정입니다. 이 감정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죠? 병이 들었는데 슬픈 것, 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마음 상하고 슬픈 것, 이거 사람의 감정이에요. 솔직한 감정입니다. 이거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일에 감사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을 하는데, 그냥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강조해서 아주 강렬한 문구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다른 때 같으면 여기까지만 하고 멈추는데 오늘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매우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 곳곳에서 그는 항상 기뻐하라라고 누누이 말하고 있어요. 기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사도가 사도 바울입니다. 기뻐해라. 너희들 기뻐해라. 어떻게 보면 감사하라라는 말보다 기뻐하라라는 말을 더 많이 쓰고 있어요. 항상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가 기뻐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해라.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다시 말한다. 아주 거듭 너희들한테 부탁한다. 항상 기뻐해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의 의미를 알아야 범사에 감사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왜 자꾸 기뻐하라고 말하는지, 항상 기뻐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그 다음 단계인 범사에 감사하는 단계로 간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아까 처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는데, 이거 그냥 기록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과정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단계를 거쳐야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을 두고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온도계와 온도 조절기의 역할의 차이와 같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을 어느 집회에서 듣고서는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온도계는 뭐죠? 온도계는 지금 현재의 기온을 알려주는 것이 온도계입니다. 오늘 지금 영상 4도면은 그 영상 4도의 온도를 알려주고, 영하 10도면 영하 10도의 현재의 기온을 알려주는 것이 온도계입니다. 기온이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내려가면 내려간 대로 현재의 기온만 알려주는 것이 온도계입니다. 그런데 온도 조절기는 다릅니다. 온도 조절기는 현재의 기온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온도를 어떻게 주는 거죠? 유지시켜 주는 것입니다. 온도 조절기는 그 자기가 원하는 온도에 딱 맞춰 놓으면 계속해서 그 온도를 유지해 주는 것입니다. 겨울에 저는 온수매트를 사용하는데, 온수매트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딱 온도를 적정선에 딱 맞춰 놓으면 밤새도록 그 온도로 따뜻하게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온도가 변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보일러, 요즘 보일러들 다 그러잖아요. 온도를 딱 몇 도로 맞춰 놓으면은 계속해서 집안 그 온도를 그 상태로 유지한다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예전에 구들장, 이게 어느 시절 얘기예요. 구들장, 구들장 쓰는 때는 윗목 아랫목이라는 말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불을 막 뗄 때는 그때는만 뜨겁고, 그래서 막 보면 아랫목에 그냥 그 장판이 타버릴 정도로 막 뜨거워서 거기서 자다 보면 엉덩이 막 디기도 하고 막 그러네요. 근데 새벽 되면은 다 식어가지고 또 얼음장 같이 차갑게 되고, 옛날엔 다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보일러로 온도를 딱 맞춰 놓으면은 그 온도 그대로, 예를 들면 17도에 맞춰두면은 밤새도록 그 보일러가 17도를 유지하는 거야. 내려가면 보일러가 돌아가서 다시 따뜻하게 하고, 그게 온도 조절기가 하는 역할이 그러합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는 온도계와 같은 성도들이 있고 온도 조절기와 같은 성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온도계 같은 성도는 추우면 추워서 불평하고 더우면 더워서 불평합니다. 그런데 온도 조절기 같은 성도는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은 온도 조절기처럼 항상 무엇을 유지하라? 기쁨을 유지하라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추우면 추워하고 더우면 더워하며 환경을 조금도 바꿀 수 없는 무기력한 온도계와 같은 삶을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온도계는 그냥 온도가 올라가면 그것을 나타내고 내려가면 내려가는 것을 나타내고 그 환경을 조금도 바꾸질 못한다라는 거야.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것만 그냥 보여주는 무기력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서라도 기쁨을 유지하는 온도 조절기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아무리 자신을 핍박하고 괴롭혀도, 교회에 온갖 문제가 넘쳐나도, 또 고통과 고난이 겹쳐도, 육체에 가시가 있어도 마음속에 있는 평강과 기쁨을 결코 그런 것들에게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온도 조절기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환난이 겹칠 때나 형통할 때나, 그가 건강할 때나 병약할 때나, 육체에 가시가 있을 때나 나타날 때나 나타나지 않을 때나 늘 그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변 환경에 그것을 빼앗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항상 온도 조절기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본인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온도 조절기와 같이 내 삶의 여러 형편과 처지와 상황 가운데 절대로 난 내 마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평강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기쁨을 절대로 그런 것들에 이게 빼앗기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내가 경험해 보니 그것이 좋다. 그러니 너희 기뻐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럼 우리가 항상 기쁨을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온도 조절기와 같이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후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웃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을 항상 기쁨을 유지하려면은 이웃과의 관계성을
잘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와 관계성을 맺고 있는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하고 친절하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행동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선하고 친절하다라는 것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의 기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기쁨을 유지하려고 해도, 내가 항상 기뻐하려고 해도 매일같이 함께하는 가족이나 혹은 직장 동료와 갈등하고 또 매일같이 삶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과 불화를 일으키면 그 기쁨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집에서 보는 가족들, 매일같이 같이 밥을 먹는 그 식구들과 이 갈등하게 되면 어떻게 마음의 기쁨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내 가족들하고도 평안하지가 못한데 어떻게 내 심령의 기쁨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성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기쁨을 유지하려고 해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성이 깨지면 그 기쁨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기쁨을 유지하려면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용서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베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용서해 주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친절히 대하지 못하면 내 심령이 기쁨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어떤 인터넷 기사를 보고서는 참 많이 공감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사람과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언어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우리가 참 살아가면서 관계성이 깨질 때가 많은데 사람과의 그 관계성에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언어, 첫 번째, 그러니까 가장 많이 선호했던 1위에 해당하는 언어가 뭐였냐면은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이랍니다. 이 말이 갈등을 최소화하는 1등 말이랍니다. 그럴 수도 있지.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수고했어요. 이 세 가지 언어만 제대로 사용하면 사람들과 갈등할 필요가 없고 마음의 기쁨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실수를 해도, 누가 나를 서운하게 해도, 누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도 그럴 수도 있지 뭐 괜찮아요. 이러면은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럴 수도 있지요. 전혀 그럴 수 없다라는 표현.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괜찮아요. 여기 약간 충청도 버전을 하면 괜찮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합시다. 수고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수고하면서 살았습니까? 세상에서 진짜 이 험한 세상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다 교회 왔는데 서로가 다 냉랭하고 쌀쌀하면 그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무슨 예배의 감격과 감동을 누리겠습니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딱 들어왔을 때 정말 환하게 웃으면서 반갑게 딱 맞아줄 때 마음에 확 풀리는 거예요.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이 그 괴롭고 힘들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넘쳐났던 삶이 확 들 때 그 반갑게 맞이해주면서 잘 살았어? 괜찮지? 수고했어? 그럴 수도 있지. 이 말 한마디에 우리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녹아지고 위로가 되고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또 깨는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했는데 말을 참 조심해야 된다는데 그 딱 왔는데 치라, 파이다, 이런 말들은 쓰지 마세요. 여보 오늘 반찬 어때? 치라, 파이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오느라고 정말 토요일 날 머리 오래간만에 막 후가시도 넣고 막 저기 다 하고 막 뽑고 막 그러고 염색도 하고 딱 교회 왔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 얼마나 그 마음이 참 서운하겠어요. 그래도 본인은 참 오래간만에 이제 쫙 삐까뻔쩍하게 꾸미고 왔는데 딱 왔는데 네 꼬라지가 그거 먹고 그러면은 마음 상하는 거예요. 그냥. 딱 왔는데 알아줘. 이게 제일 웃긴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그렇게 아유 집사님 오늘 머리 잘 되셨네요 그러면은 아유 몰라요. 그러면 가면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하여튼 뭘 자기가 바꿨는데 알아주고 관심 가져주고 그러면은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럼 마음의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땐 참 영 아니다 싶어도 목사님 우리가 정직해야죠. 관용을 베풀라라고 오늘 얘기하잖아요. 관용을 베풀어야 돼요. 아이고 집사님 오늘 왜 이렇게 이뻐 이렇게 곱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만든다는 거예요. 칭찬은 이런 말 한마디가 사람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정말 세상과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고 교회에 왔다가 평강과 평안을 빼앗기고 가서는 안 되잖아요. 오히려 배가 되고 더 풍성해져서 돌아가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면서 나를 서운하게 하고 섭섭하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하는 것은 사실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대략 10개 중에 한두 개예요. 하루 종일 나를 마음 상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사실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 대략 한두 개가 나를 서운하게 하고 섭섭하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하는 거지 대부분 8, 9개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린 유독 이상하게 그 한두 개의 마음을 뺏긴다라는 거예요. 그 한두 개의 나의 마음을 집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두 개의 내 마음을 그냥 다 쏟아 부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상하고 기쁨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10개 중에 한두 개인 마음이 상하는 일에 집중하지 말고 10개 중에 8, 9개인 일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기도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항상 기뻐하려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의 기쁨이 유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기쁨을 유지하는 온도 조절기로 기도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의 온도 조절기 같은 건 바로 기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했는데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에 이번에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대한 묵상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가는 지름길 기억나십니까? 엊그저께 금요일 날 새벽에 말씀드리는 건데 특세에 참석하신 분들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가는 지름길이 뭐라고 그랬죠? 대답하시는 분이 있네. 근데 안 나오신 분이 대답하네.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는 지름길은 기도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모세는 신명기 4장 7절에서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본문이 신명기 4장 7절이었는데 자막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신명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자,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그에게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뭐 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다는 거예요.
모세가 삶 가운데서 그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그다음에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가까이 하셨고 그를 만나 주셨고 그를 도우셨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죠. 모세는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시며 귀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을 늘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시며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할 때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기분에 따라서, 자기 감정에 따라서, 또 자기 형편에 따라서 바쁘다는 이유로 만남을 거절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만나시는데 결코 바쁘신 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야, 나 오늘 바빠가지고 너한테 못 만나주겠다. 야, 나 오늘 좀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네 얘기 못 들어주겠다. 하나님 결코 그런 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두 팔 벌리시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과거를 따지지도 않고 조건을 묻지도 않으십니다. 다음으로 미루는 법도 없으십니다. 기도하면 항상 가까이 하시고 만나주시고 얘기를 들어주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기쁨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나를 가까이 찾아오시는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나의 모든 얘기를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냥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다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그 하나님을 체험을 하기 때문에 항상 기쁨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가 회복되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가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 전반적인 문제이자 오늘 우리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의 등불이 점점 꺼져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줄어드니 당연히 무엇이 줄어드는 것이? 기쁨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때 내 심령 안에 기쁨이 충만한 것인데, 내가 기도를 하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며, 기도하지 않는데 어찌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가 줄어들면 기쁨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을 유지해주는 조절기가 기도인데 그 기도가 사라지니 온도계와 같은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추우면 추운 대로 불평하고 더우면 더운 대로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돌아가신 저의 외조모께서는 평생을 새벽재단을 쌓으셨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평생을 새벽재단을 쌓으셨던 분이셨어요. 병원에 입원할 때를 빼놓고는 하루도 거르지 않으셨어요. 한 번은 서원을 하셨어요. 하나님께 10년 동안 내가 새벽에 교회에 종을 치겠노라고. 예전에는 그 시골에 가면 교회 이렇게 땡그렁 땡그렁하고 종을 쳤잖아요. 새벽 3시에 일어나셔야 돼요. 그럼 가셔가지고서는 새벽에 그 새벽종을 치셨어요. 10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하루도 거르지 않고 10년 동안 그 새벽종을 치시면서 새벽 재단을 쌓으셨어요. 기도를 쉬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늘 순탄한 삶을 사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서원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았다 그러면은 우리는 생각하거나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참 순탄한 삶을 사셨고 참 복을 받는 삶을 사셨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이 결코 순탄치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해에는 병충해가 심해서 농사짓기가 너무 어려웠고, 어떤 해는 기근이 너무 심하게 들어서 거의 밭에서 소출이 없다시피 했던 적도 있었고요. 삼촌들은 맨날 사고만 쳐서 할머니 속을 박박 썩였고요. 그럼에도 항상 기도를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어릴 때 할머니께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할머니는 왜 맨날 기도만 해? 할머니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아직도 귀에 선합니다. 강아지야. 저희 할머니 저를 꼭 강아지라고 부르셨어요. 이렇게 큰 강아지가 어디 있다고. 강아지야, 할머니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할머니의 얘기를 다 들어주시기 때문이란다.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기도하면
할미의 얘기를 하나님이 시시콜콜한 것을 다 들어주신단다. 그게 너무 좋으시다는 거예요. 할머니는 속상한 것부터 시작해서 당신의 모든 삶의 이야기를 하나님에게 다 쏟아놓으셨고 다 털어놓으셨고 그것을 어김없이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항상 이렇게 찬송하셨어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니 하여도 나도 세상 사람들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왜 근데 트로트 필이 나네. 우리 할머니 이거 꺾기로 잘하셨어요. 내 틈만 나면 이 찬양을 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 날 부러워하지 않아.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온다는 게 뭐예요?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그럼 우리 외조모님 마음에 그 기쁨의 근원이 어디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늘 기도하면 하나님이 와서 속상한 우리 할머니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게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늘 기뻐하셨어요. 기도가 항상 할머니의 기쁨을 유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할머니의 삶은 성공한 삶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부유하게 사셨던 것도 아니고 평생 농사 지으시면서 고생하셨고 삼촌들이 맨날 속썩이고 그러고 있는. 그냥 그러고 보면은 그런 삶만 놓고 본다면 실패한 삶 같이 보였을지 몰라도 제가 이제 와서 보면 그런 거예요. 그 할머니가 그 새벽에 심으셨던 기도의 열매를 제가 따먹고 있어요. 제가 매일같이 그 기도의 열매를 지금도 따먹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할머니는 실패한 삶을 사신 것이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성공한 삶을 사셨어요. 늘 기쁨의 삶을 사셨어요. 늘 그 기쁨을 유지하셨어요. 풍년이 들어도 흉년이 들어도 기쁨을 유지하셨어요. 밭에서 고구마가 많이 거쳐도 고구마가 조금 나와도 늘 기뻐하셨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성공하는 삶을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그리하면 앞에서 뭐라 했어요? 기도하면 그랬잖아요. 너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네 마음 안에 있는 기쁨을 지켜주실 것이다. 네 마음 안에 있는 평안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 특세 기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 내 삶에 부족한 것들을 채우고 그것들을 얻어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함을 확인하는 시간이다라는 거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저희 할머니는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삶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를 더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더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세금을 걷듯이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청구서를 내미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 관계성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기도는 하나님이 내 아빠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버지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를 경험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고민하고 우리가 삶 가운데서 삶의 문제들로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것을 생각만 하면 내 앞에 있는 문제밖에 보이지 않아요.
문제가 가장 크게 보여요. 내 앞에 있는 고난이 가장 크게 보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면 내 삶의 걱정, 근심, 염려, 시험, 환난, 고난과 고통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에 매여 있으면 묶이고 닫힌 것만 보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열린 것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실 때 늘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지난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실 때 모든 문을 다 꽁꽁 다 틀어막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열어놓으신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집스럽게 내 앞에 닫힌 문 앞에 서서 이 문 열어달라고, 하나님 왜 문 안 열어주냐고,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그 문 닫힌 문 앞에 서가지고서는 문을 두들기면서 소리를 지르고 울고 불고 떼를 쓰고, 조금만 눈을 들어서 살펴보면 하나님이 옆에 열어놓은 문이 있는데 그 열어놓은 문을 보지 못하고 내 앞에 있는 문제에 그냥 얽매여서 그 문제가 너무나도 커서 거기에 매여서 닫힌 문 앞에서 그냥 그렇게 헤매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내 곁에 가까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기쁨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무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 외에는 다른 무기를 주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살펴보면 전쟁이 터지고 큰 문제가 터지고 시험이 찾아오고 고난이 겹칠 때마다 우리 믿음의 선조는 무엇으로 싸워서 이겼습니까? 기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에서 이 무기의 능력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도는 능력이라는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는 것과 같아요. 우리 남자 성도들은 군대 가봐서 이제 수류탄을 이렇게 던져보는 그런 훈련을 받아봤을 거예요. 수류탄을 던질 때 어떻게 하죠? 제일 먼저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수류탄이 터지게 되어 있어요. 안전핀을 안 뽑고 던지면은 그 수류탄은 절대로 터지지 않습니다. 이 기도가 바로 이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수류탄이 터지려면, 폭발하려면 안전핀을 뽑아야 합니다. 제일 정신없는 군인이 이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지 않고 냅다 집어 던지는 군이에요. 전쟁이 나서 막 적군이 총을 쏘고 있는데 그래서 그냥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고 던져야 되는데 수류탄의 안전핀도 뽑지 않고 냅다 그냥 던지는 군인이 제일 정신없는 군인이에요. 수류탄을 던지면서 이 던진 수류탄이 폭발해서 적군이 죽는 게 아니라 이 수류탄에 적군이 맞아서 뇌진탕으로 죽기를 바라는 군인이 가장 바보 같은 군인이에요. 그렇잖아요. 안전핀을 뽑아서 던져야 되는데 안전핀을 뽑지 않고 이 적군 머리를 대갈통이라고 뻔했어요. 머리를 빡 맞춰서 저놈의 뇌진탕으로 죽어야 되는데 이러고서 수류탄을 던지는 군인은 이건 정신 나간 군인인 거예요. 바보 같은 군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그러합니다. 그냥 수류탄을 던지는데 터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수류탄을 던지는데 터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안전핀을 뽑지 않기 때문에.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런저런 프로그램도 그냥 하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늘 하던 대로 전도도 하고 매일같이 봉사도 하고 매주 주일날 이것저것 이런 일 저런 일 다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그 수류탄에 똑같이 정신 나간 적군이 맞고 뇌진탕으로 죽는 것을 보고 제대로 맞춘 줄 알고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전핀을 뽑지도 않고 냅다 던지고서는 지나가던 정신 나간 적군이, 이 마귀 중에서도 정신 나간 애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한 대 딱 맞고 뇌진탕으로 죽는 거 보고 야 내가 제대로 맞췄다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냐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능력이 터지고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능력의 안전핀을 뽑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이
이렇게 안전핀을 뽑지 않은 수류탄과 같은 것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기쁨의 온도 조절기와 같은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걱정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염려하면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주님도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주님도 말씀하셨다. 왜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염려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염려는 누구의 몫이기 때문에? 주님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들 염려하지 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아무 대책 없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염려를 누구에게 맡겨라? 나에게 맡겨라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기고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라고 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를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염려하시고 주님이 해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키시리라라는 이 표현은 그냥 평범한 용어가 아니라 사실은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던 군사 용어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군인들이 어떤 도시를 적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보초를 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 지키다라는 말이에요. 적들이 쳐들어올 때 그 적들로부터 한밤중에 이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곳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초를 설 때 쓰는 말이 이 지키다라는.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시리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드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모든 두려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초를 서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보초를 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서라도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항상 기쁨을 유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항상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쁨을 여러분들의 삶의 세상에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일을 만나든지 기도함으로 마음의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들의 기쁨이 하나님 다시 충만하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며 아버지 하나님 늘 삶 가운데서 그 기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의 기쁨이 더욱더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남흥의 권속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